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새벽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동일한 시간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어지러워도, 문화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괴로운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괴로울 때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좌장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믿다가 괴로울 때,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맞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내 소리를 듣고 계시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에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괴로울 때, 힘이 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바다를 바라볼 때, 산을 볼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매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5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은 다윗이 지은 73편의 시 중 가장 마지막 시입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이 왕으로서 말년에 썼던 시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를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는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였을 때 썼던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만든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45편은 다윗이 가장 안정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때, 이제 말년에 나라도 안정적이고 더 이상 싸움도 없을 때, 가장 큰 힘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있을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위대한 왕이여 라고 하면서 그를 부를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왕에게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자신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내 위에 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45편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1절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6년 넘도록 첫송으로 부르고 있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종종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때가 있긴 합니다. 하나님은 외로울 때는 늘 다정하게 응답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헤맬 때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좌절하여 낙심할 때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뜻한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동반자이고 우리의 지팡이고 능력이고 구원이고 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드려야 할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을 종종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부르면 쫙 나타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슈퍼맨처럼 생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왕으로 모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왕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는 찬양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저는 운동선수들이 경기하기 전에 갖는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하는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나갈 때의 모습을 보면 마치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군인처럼 긴장하고 아주 마음을 다지고 그 싸움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화장실에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들리는 얘기를 들을 때 가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참 얘기하시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누가 하세요. 그럼 어느 누구가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5분이나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참 어려워져요.
저는 신학교에서 이것만큼은 참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교인들과의 약속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교인들과의 약속이잖아요. 네, 교인들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늦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이 누군가의 생일이다라고 해요. 그 생일 파티를 11시에 하기로 했어요. 그 11시에 사람들이 케이크도 갖고 오고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고 케이크에 초도 끄고 불도 끄고 다 했어요. 근데 정작 주인공이 11시 20분에 나와요.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늦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러 11시에 갔는데 교인이 별로 없으면 교인들이 지금 좀 늦습니다, 교인들 오실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예배 드립니다. 저는 몸서리치게 못 견딥니다. 저는 11시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 교인이 한 명이 오건 두 명이 오건 전 무조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좀 죄송한 거는 우리가 그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술적인 문제, 이게 정말 사람이 하는 거니까 간혹 가다가 이게 늦게 나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너무 신경을 쓰고 그래서 그러긴 한데 11시에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8시 반에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8시 반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11시 5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가셨어요. 하나님 되게 바쁘세요. 딴 데서도 예배 드시게 바쁘기 때문에 11시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기다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 좋아하시나요? 그림은 보통 가격을 호수로 매겨요. 뭐 10호, 100호, 뭐 500호 막 이렇게 나가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이 자그만 도화지 한 장을 그리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이 도화지 한 장을 이렇게 가득 채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큰 종이 위에다가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끔 기네스북에 올라가기 위해서 화가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들을 종종 그리고는 2015년도에 어느 나라에서 가장 큰 그림을 어디다 그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에서 또 몇 명의 뭐 화가들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가장 큰 그림. 그래서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 하면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한국도 한번 기록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해서 그 그림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림이 바뀌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조사한 바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작품이 가치로나 크기로나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박물관 하나가 그 그림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그림을 한 사람이 그냥 쫙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81년 네덜란드의 화가 핸드릭 필링 메스다흐가 4개월에 걸쳐서 만든 그림입니다. 360도 이렇게 보면서 볼 수 있는 보통 파노라마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 하나를 보기 위해서는 전망대로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길이가 394피트, 미터로는 120m, 높이는 49.21피트, 미터로 환산하면 15m입니다. 저희가 이 천정이 대략 15m 정도 돼요. 얼마나 큰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림의 내용은 바닷가 어촌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깃배도 있고요. 고기를 잡아 들어오는 어부의 이야기들, 막 조개들 이런 것이 그려져 있는데, 이 박물관에선 그 그림이 어느 쪽에 가면 이 파도 소리도 나게 하고 갈매기 소리도 나게 해서 정말 마치 그 바닷가에 와 있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이 가장 큰 그림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림은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리셨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린 그림은 우주입니다. 그것도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광대한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좀 어설픈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린 바다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치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렸다라고 하는 바다가 그냥 파란색으로 끝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린 바다는 물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상상도 못하는 수억만의 고기들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거기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금을 뿌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린 하늘을 바라봅니다. 모두가 파란색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 우리 사람이 셀 수도 없는 수천, 수만, 수억 개의 별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산을 바라봅니다. 산은 다 녹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색깔의 녹색을 진하게 하면서부터 흐리게 하는 것들이 몇 개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에서 채취한 녹색은 12,000가지 색깔을 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만드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세계의 인구가 60억이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 교우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잘못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60억인 줄 알았거든요. 조사도 안 했는데 70억도 아닙니다. 2020년도에 76억입니다. 76억.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 100억이 되겠더라고요. 너무나도 급속도로 이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인구가 60억 인구, 50억 인구 이랬잖아요. 지금 76억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76억 인구가 다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76억 인구가 다 다른 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다 다른 것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기로 밝혀졌지만 한국의 이 황모 교수님이라고 개를 복제했다라고 해서 온 세계가 다 난리가 났어요. 그 교수님 모시려고 대통령, 국무총리, 각 나라들이 그분한테 손대려고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시하게 복사 안 하십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김인철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100명 만드셨으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근데 1명밖에 안 만들었다니까요. 이제 웃지들도 않으시네요.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왜 안 웃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선하십니다.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위대한데 선하지 않으면 그 폭군이 됩니다. 그 칭기스칸이
그 유럽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항복하라고 해서 항복을 안 하면 어떨 때는 이런 일을 했어요. 절벽에다가 칭기스칸의 부하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진격! 그러면 칭기스칸의 부하들이 그 낭떠러지 앞에서 그냥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유럽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지만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인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광대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인자하신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 좁아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의 짧은 소견과 생각으로 담아 놓으려고 하니까 그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저거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내 건강을 가져가실 때, 내가 하던 일들을 빼앗아 가실 때 죽어버릴 것만 같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보면 그것은 나의 실수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송희학 집사님과 이렇게 시간이 나면 송희학 집사님이 과거를 얘기하세요. 근데 참 얼마나 그 무서운 얘기예요. 소년병인데 6.25 전쟁 때 그 탄환을 들고 병사들이 있는 데까지 그 탄환을 들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총알이 떨어지면 소년병들이 탄환을 들고 올라갔대. 그러면 눈 높인 곳에 탄환을 엎드려서 올라가는데 앞에 시체들이 있는 거예요. 시체들이. 그럼 시체를 타고 넘어가서 그 탄환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는 삶인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10대 때. 근데 송희학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늘 요즘 고백하고 글로 쓰는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13번 사용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것에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이 더 가지기 위하여 정복하고 힘을 기르고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다 주시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도 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악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착하다라고 하는 선.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착한 일을 했다,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모습 가운데 선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위로받는 이유는, 탕자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했던 유일한 선한 행동, 그가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선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가 아무리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는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사실만을 생각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늘 기다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10절에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한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우리의 기분을 따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은 벌리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송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나요? 그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렵다 느껴지는 그때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 건성으로 찬양하지 마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거저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고백하십시다. 내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고백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결단합니다. 찬양을 하나님 허탄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허탄한 마음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차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미국의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이 렌트비를 몇 개월간 유예해 줬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거의 8월 달에 끝나면 9월 달에 집을 잃고 나와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뭐 몇백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려면 이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참 쉽지가 않고, 이쪽 오렌지 카운티나 LA 카운티가 참 더 많은 확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미국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국 가운데 같이 하시고 이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속히 나와서 미국이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서 아버지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노숙자들이 지금 더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렌트비를 못 내는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 집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럴 때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차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네,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와 경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감사한 소식은 그 박민주 권사님, 사실 거의 암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암이 아니셔서 감사하고,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회복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하셨고요. 성보석 장로님 다시 이모전시로 들어가셨는데 다시 다 좋아지셔서 회복되셔서 나오셨습니다. 교우들 중에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겠고요. 우리 제시카 전사님 어머니가 안 좋으세요. 제시카 전사님 어머니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 토요일마다 나오셨던 박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넘어지시면서 뇌진탕 증상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 주님께서 하여튼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같이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드시고 어려운 분들 가운데 같이 하시고 잘 회복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시카 전사님 어머니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박 집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뇌진탕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귀하신 주님, 주님 예비하시고 돌봐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예배, EM 예배, 우리 작년 예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예배가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에스더 전사님, 제시카 전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른 예배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르신들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라고 고백하였던 다윗 왕처럼 어떤 환경이나 어느 장소에서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고백하고 왕의 자녀들답게 순종하며 사랑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택한 우리들이 마땅히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각기 다른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을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만져주셔야지,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야지.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다른 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다시 한번 모시며 왕의 자녀답게, 왕의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